오늘은 광인 예레미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목사님에 대한 다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광인 옥하는입니다. 이 다큐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누구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일이 되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빠지고 도대체 무엇에 미치고 살아가야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저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뜻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인데 즉 모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만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신앙에서만큼은 불광불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불광불급의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세상이 그를 안 좋은 쪽으로 진짜 광인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하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4장부터 사실 꾸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결국 어제 3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방백들에 의하여 구타도 당하고 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혹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 없는가?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현재 갇혀있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37장에서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당하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왕궁의 시위대 뜰, 즉 경비대 뜰 안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38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경비대 뜰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궁의 경비대 뜰은 삼엄한 감시가 필요 없는 정치범들의 구치소로 쓰여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경비대의 허락하에서 외부 사람들과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은 감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을 보시면 옛날에 예레미야가 이곳에 한번 감금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방문을 받고 또 이곳에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구입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록 적대자들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8장 1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얼른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도통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전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스바디아와 또 그다랴 그리고 유갈과 바술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실상 백성의 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환난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살 길을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저주로만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때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경고도 하시면서 우리를 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말씀을 통한 경고는 그냥 듣기 싫어하고 고난이 오면 마음속으로 주님께 서운해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분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오늘 본문의 고관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악한 고관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없인 여기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적대시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고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진리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물을 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았고 그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서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미지근했습니다. 신앙의 색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줏대 없고 이리저리 붙고 진리 앞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에만 욕심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이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색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진리 되시는 말씀 그 앞에서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할 것이니 미지근한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권 유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체면과 명예와 또 부를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혹시 미지근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쳤다 말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망설이면서 진리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 죄로 두껍게 옷 입는 것이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인가요?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님만 따르는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미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미쳐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의 광인이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조금은 지나친 듯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데리러 왔었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사셨더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다. 세상은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목숨을 건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와 고관들처럼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시드기야처럼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악한 고관들에 의해서 결국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벤멜렉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해도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는 뒤에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다 기록한 후에 처음 것에다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불광불급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이고 구제불능인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때 조금은 지나친 듯 주님을 믿는 예수에 미친 사람 되고, 말씀에 미친 사람 되고,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